오늘 우리 가운데에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말씀 듣기 전에 좀 먼저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을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는 룻기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룻기서도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아주 평범한 가정의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들이에요. 나오미, 그의 며느리 룻. 여러분, 그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 여인들에 대한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두움,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죄악들이, 그 죄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룻기서는 그 여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좀 환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편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고 그 모압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두 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어지죠. 이 10년 사이에 모압 땅에서 10년 사이에 참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어진 이 모압 여인. 그런데 이 모압 여인과 함께 이제 룻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 이야기들이죠. 이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이 또 그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들을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 베풀어지는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자만이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갔지만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그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남편의 모습, 일반적인 그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닌 딸처럼 한 몸처럼 자기들을 대하는
그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알게 됩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만나냐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믿는 부모의 모습, 부모의 그 신앙, 부모의 그 삶, 그 언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잖아요. 아마 두 며느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나오미와 룻과 그 오르바 두 며느리가 그 하나님을 뭐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되었다는 과정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아는 자로서의 헷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홀로 되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두 며느리도 가려고 하죠. 갈 의무가 없어요. 남의 다른 나라고 그 자기 백성이 아닌 유대 땅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또 나오미도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거든요.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따라가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오르바는 뭐 결국은 돌아가지만 룻이라는 며느리는 결국 그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고 또 어머니인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이 아니면 아주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이 당시 과부는요, 일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당시 과부들, 남편이 아들이 없는 과부들은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은 구걸해서 먹고 살든지 아니면 이 당시 여인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창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늙은 그 혼자 된 시어머니가 분명히 유대 땅에 가면 그의 삶이 어떠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룻은 그의 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하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환대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지만 룻기 1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알아본 거예요. 근데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혼자 온 거죠. 10년의 그 시간이 얼마나 나오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침으로 인하여 그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임을 자기가 말하면서 그 베들레헴의 동네의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할 때 나오미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환희 이런 아주 이쁜 좋은 이름인데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10년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나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말은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는 이제는 실패하고 이제는 너무나
모든 걸 잃어버린 자로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을 향하여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그때에 이들이 돌아온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말해요. 자,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어느 때라고 어느 때임을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들이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때가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 때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뭔가 희망적인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과부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추수 때가 아니고 그저 그냥 힘들 때이면 구걸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들이 마침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 때다. 이 말은 뭔가 절망적으로만 가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부터는 이 보리 추수 때, 이 보리를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에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 줍는 이야기와 그 이삭 줍는 이야기 속에서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친척,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래요.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부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부자이고요. 유지예요. 그 베들레헴의 한 유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이면서 유지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복선으로서 이 보아스를 언급하고 2절부터 룻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 줍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러면 이 룻을 언급할 때 자꾸 성경은 뭐라고 룻을 이야기하냐면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압 여인 룻.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방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배타적인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관심이 없고 그저 뭔가 호의를 얻을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을 소개할 때 모압 여인 룻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면서 이걸 이제 그것으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죠. 구걸하는 것 중에 그 추수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것도 구걸의 한 행위였어요. 근데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울 때 율법에 보면 추수할 때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나 또는 객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자, 9절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자,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아멘.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추수할 때 그렇게 모퉁이에 있는 곡식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삭을 이렇게 곡식을 베고 나서 뱃단을 하나 모르고 밭에가 놓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그걸 가지러 가지 말래요. 왜요?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극빈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래요? 아까 신명기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었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 땅에서 먹고 살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남겨져 있는,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룻이요, 지금 돌아와서 두 과부예요. 그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룻은요,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따라와서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부모 밑에서 그저 자기 고향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모시고자, 그를 돌보고자 이렇게 이국 땅으로 와가지고 그 유대인들 안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을 죽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곡식을 거둘 때에 이런 과부나 고아나 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할 때 허락하지 않고 그냥 주스면 됐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갈 때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허락받는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누구에게 가서 은혜를 입으면 그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데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 따라 가라. 이삭 주워 와라. 주스로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책들에 보면 왜 나오미는 안 가는가? 왜 며느리만 보내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같이 가면 좀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나오미는 굉장히 일할 수 있는,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던 것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청산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모든 걸 잃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집에 있으면서 룻, 그의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나가요. 그래서 룻이 이곳저곳 추수하는 곳을 막 가면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삭 좀 줍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밭 저 밭을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다가 3절에 보니까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밭으로 갔대요.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와 또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추수하는 밭에 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못 보니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들이 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지,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다. 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히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일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람을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지요. 비록 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룻이요, 이삭을 줍기 위해서 여러 밭들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지만 이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속에서 그 밭을 가게 했고 그 밭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을 그 만나게 될 사람이 보아스지요.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추수할 때 주인은요, 추수하는 곳에 안 가요. 주인은요, 그곳에 가지 않고요, 그 일을 하는 책임자를 두고 그저 일꾼들이 밭에서 농사를 추수하지 주인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런데 보아스가 마침 간 거예요. 이 마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은혜,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이 룻을 만나라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추수하고 있는 그 자기 밭에 가서 종들을 만나려고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종들에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을 해요. 여러분, 이 4절에서 보아스와 종들과의 이 대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가가지고 얼마나 거뒀니? 오늘은 좀 풍년 있니? 좀 일은 잘 되고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 가서 일하는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종들은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 저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대화, 서로 주고받는 대화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는 일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화답을,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 받은 다음에 보아스가 그 추수하는 그 베는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환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여인은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이제 룻을 보고 말한 것 같아요. 룻을 보고 보아스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물을 때에는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녀이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랬을 때 어느 지파와 어느 가문의 누구의 아들이라면 그냥 다 그려져요. 아, 유다 지파의 어느 집안의 누구 지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묻는 이유는 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를 이제 보통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을 보고 보아스가 이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묻는 것,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전혀 이렇게 처음 보는 얼굴이고 누군지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사환이 하는 말이, 네, 6절에 보니까 보아스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반복되어진 단어 모압 지방과 모압 소녀. 자, 모압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주는 의미는 뭐라고요?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이방 여인이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그저 이렇게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 모압 지방의 모압 소녀라는 말을 이렇게 사환이 굳이 2번 반복하면서 모압 여인임을 언급하죠.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소녀가, 여러분, 이 소녀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요, 결혼해서 과부이지만 남편을 일찍 자식 없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4살 정도부터 결혼한다고 해서 18살 사이에 결혼하니까 몇 살 때 남편이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룻이라는 이 여인은 굉장히 어린 나이고 딱 봤을 때 소녀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녀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죠. 어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정중하게 찾아와서, 7절에 사환이 하는 말이 정중하게 찾아와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이삭을 죽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허락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 주니까 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집에 잠깐 쉬었다가 지금까지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지금 이 룻이 일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자 8절부터 보아스가 룻을 불러요. 그러면서 부르면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호칭이 뭡니까? 이게 관계가 어떠길래 내 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아스, 이 내 딸이라는 말을 하면서 보아스는 굉장히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딸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모의 마음으로 룻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 룻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좀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방 여인으로서 힘들게 지금 생계를 위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런 중노등, 참 힘든 일들을 하면서 아무도, 여러분 이 룻이요 밖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 줍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삭만 줍는 문제로 힘든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어떤 해를 입을지, 어떤 모욕을 당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이삭 죽게 하고 있는 이에게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다가올 때 참 기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해요. 자, 8절부터 9절인데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제안한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8절에 룻에게 제안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래요. 이 밭, 저 밭 돌아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나의 소녀들은 여종들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당시 여인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성적으로도 많은 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당할 수 있는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이 밭을, 9절에 보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다. 내가 소년들에게, 일하는 소년들의 남자들에게 너 건들지 마라 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안심해라. 여기에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여러분 추수할 때 이제 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목이 마를 때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집처럼, 내 것처럼 그냥 물을 마음껏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극진한 호의, 극진한 이런 환대, 이것을 룻에게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이 밭을, 여기를 떠나지 말고 내 소년들과 함께 안전하게 있어라. 내 여러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지 말라고 했다. 목마르거든 여기서 마시라. 여러분, 보아스가요,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요, 이 말을 듣자 10절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을 해요. 나는 이방 여인으로 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관심 갖지 않아도 되고 그저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삭 죽게 해 이렇게 말도 해도 되는데 굳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극진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당신의 종들에게도 여종들에게 속할 수도 없는 그런 하찮은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보아스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보아스가 이유를 말해요. 자,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11절, 12절에 이유를 말해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룻 당신이 행한 일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룻이 행한 일이 뭐였냐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국,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당신의 부모를 떠나서 이 알지도 못하는 백성,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삭 죽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룻이 행한 헤세드를 보아스가 알고 보아스가 그에게 또한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답해 주세요. 여러분, 보답한다는 말이 뭡니까?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갚아주신다.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아스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룻에게 보답해 주시는 통로로서 자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룻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해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자, 이제 이 일이 시작에 불과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헤세들은 시작에 불과하고 2장 후반절 3장 4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헤세들을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아스는요 그저 그냥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들을 알고 그저 작은 조그마한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룻은요 알았어요. 13절에 룻이요 그렇게 보아스가 말하자 13절에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요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룻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룻은 안 것 같아요. 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중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런 말을 썼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요, 왜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 왔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에 있어서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룻은 또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룻은요, 집에만 있지 않고요, 추수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나오미는요, 왜 추수하는 곳에 이삭 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의 인생에 남편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자기는 이제는 다 실패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저는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안다면 나가야 돼요. 저는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다? 보리 추수 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 이 보리 추수 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오미는 못 봐요. 왜? 자기 남편 잃었고 두 아들 잃었고 자기의 모든 재산 잃었고 거지의 모습으로 왔으니 자기는 모든 걸 잃어버린 실패자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 추수 때에 오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룻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음을 보지 못해요. 그럼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함께 있겠다고,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그 옆에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나오미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절망적이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옆에 여러분에게 두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옆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가 왜 거기 있냐고요. 내 옆에 왜 그 사람이 있냐고요. 이거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저는 보았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룻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이삭을 주우러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밭으로 갔을 때, 그 험악한 남자들 안에 있는 그곳으로 갔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 이삭 주우러 나아가겠다라고 말하고 그는 그곳으로 나갔던 거고, 그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주고 있고 보아스를 통하여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만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결혼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좋고 사랑하니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안 맞아서 싸울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가.
자꾸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바라보면서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헷세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오미처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돌보심의 자비를 보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저는 이 룻의 헤세드가 또 다른 헤세드를 낳는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아까 몇 가지의 호의를 베풀었어요. 내 밭을 떠나지 마라. 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너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마셔라.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룻이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정말 이국 땅인 이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는 이 모습, 이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룻을 보면서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전혀 이방인인 여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베풀지 아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런 헤세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은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은혜, 이게 헤세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뭔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푸시는 게 아니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헤세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베풀어지는 자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헤세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헤세드를 베풀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베풀어야 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추수 때에 추수의 그 밭의 모퉁이에 곡식을 거두지 마라. 곡식단을 하나 밭에 놓고 왔다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이삭이 떨어질 때 그걸 줍지 마라.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그 먹고 살아야 될 몫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거두지 말라라고, 줍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흘려보내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세드는 또 다른 헤세드를 낳는 겁니다. 헤세드를, 은혜를 아는 자가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헤세드를 베풀며 남은 인생,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